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은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분기점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앞에서는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역사를 기술하고 있고 이제 후로부터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타자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들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들의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 쏟아놓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그 내용들을 이 시내산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9장에서부터 또 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타자와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지, 공동체 안에 약자들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지금 3개월 만에 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이 짧으면 짧고 길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들은 3년과 같은 그 3개월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애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죠.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또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가니까 물이 없는 것을 경험했고 결핍을 경험하고 양식의 없음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시험들을 거쳐서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시내산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 장인이 이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모세가 수용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졌죠. 벌써 이미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에 와서 그 이드로를 만나고 그 거룩한 산 앞에 있는데 지금 저자는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르비딤에 대해서 2주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르비딤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다툼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였었죠. 물이 없어서 목마르며 또 그 결핍으로 인해서 자신과의 그 다툼이 일어났고 또 자신의 그 예전에 이 결핍을 직면하게 되어지니까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상처들 또 그 예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의 쓴뿌리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또 그것이 타자에게 투사되어서 타자와의 다툼과 갈등을 경험하게 됐고 또 리더와 그 공동체들과 이 다툼을 경험했던 것이 이 르비딤의 장소였죠. 이 르비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툼의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그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곳에서 그 부딪힘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르비딤은 어떤 곳이냐면 내적인 갈등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 시간들이고 그곳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과 다툼을 경험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 내적인 갈등을 해결했는데 외적인 갈등이 또 오죠. 아말렉이 와서 그곳에서 모세와 함께 공동체가 같이 싸워서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죠. 그 르비딤에서 지금 이 르비딤을 떠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파리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갈등이 있는 곳이 있어요. 계속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 그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또 보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이제 그 문제를 간신히 해결하고 지금 외부에서 오는 그 아말렉의 공격들을 이제 다 잘 수비해낸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모세 안에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뭔가 좀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무렵 누가 찾아옵니까? 장인 이드로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와서 아픈 데를 찌르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나는 굉장히 내적인 외적인 갈등을 훌륭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처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드로가 와서 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도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자기가 사랑을 하고 이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섬김조차도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그 충언을 그는 듣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자리에서 몸이 부서지라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열심의 한계 끝을 보게 된 거죠. 자신의 열심이 주는 그 상처들, 한계들을 이 모세는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제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지금 3개월을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얼마나 걷게 됩니까? 아직도 39년이라는 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신의 앞에 놓여진 그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나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하는데 그 성과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직면하는 그 장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시내산인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무엇을 기술하고 있습니까? 그의 내면적인 외면적인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망의 다툼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천부장들을 다 세우고 조직을 구성하게 되어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내산은요 어떤 곳이냐면 이 삶의 속도를 멈추고 기준을 세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조회 해보셨습니까? 요즘에도 조회를 하나요? 여기는 초등학생이 없네요. 네, 그때 아침 조회를 하면은 그 정교회장이 맨 가운데 서가지고 착 하면서 뭐 합니까? 우리는 다른 초등학교를 나왔죠. 우리는 국민학교를 나왔죠. 네. 기준해요. 그러면은 그 전교회장이 기준을 하면은 저희 초등학교가 아내가 뻥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1부 때 얘기했더니 진짜 저희 초등학교가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가 그 조회 시간에 뭘 들었냐면 독산 초등학교라고 조사해 보셔도 맞습니다. 한 반에 한 60명 정도가 되고 한 18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년에 그렇게 많았었고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아침반이 있었고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한 달은 오후에 가고 한 달은 오전에 가고 뭐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던 적이 있는데 그 5,000명이 조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절반이 하겠죠. 그 절반이 조회를 하는데 얼마나 그 모래 바람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줄을 섰는데 그때 한 명이 딱 기준을 하면요 반장들이 그 앞에서 기준 하며 쫙 쓰고 그 뒤에 우리가 줄을 딱 세워서 앞팔 뭐 이렇게 이걸 앞으로 나란인가요? 그걸 해서 줄을 쫙 세우면은 저 선생님도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인원들이 질서정연하게 딱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처럼 앉아 계시죠. 네, 알았습니다. 네,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뭐냐면 삶의 속도를 멈추고 기준을 세우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시내산에 멈춰서 얼마의 시간을 보냅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내산을 통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과거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며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질 것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계셨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세 마음속에 있는 그 선악과라는 그 기준이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이 모세 혼자 이 공동체를 운영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 안에 똑같이 이 모세 안에 그동안 축적되어져 있던 그 하나님에 향한 그 지식과 이 공동체에 대한 그 규율들을 이 모든 백성들 안에 쏟아붓는, 그들 안에 공허하고 또 혼돈하고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들을 이 말씀으로 빛으로 채우는 시간들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 이 링반대룽이라는 산악 용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야간이나 악천후로 산에서 길을 잃으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원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링반대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해도 실패하게 되어졌을 때 이 링반대룽 현상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이 링반대룽의 역사를 보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문화를 만들고 또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천국을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 그 인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지금 시내산에서 장기간의 이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시계가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길을 잃었을 때,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했죠. 한 달이 지나면은 정상화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달이 지났고 이제 3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이게 뭐 감기 바이러스 비슷한 게 아닌가 해서 저절로 소멸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악질이냐면 거기 촉수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게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다 빨아들여서 바이러스를 엄청 강력하게 전파하는 그런 바이러스고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진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영화를 보면은 막 좀비 이런 영화들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까 세상이 변했다. 엄청난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마치 시체가 같이 죽지도 않는 그런 좀비와 같은 존재들이 막 세상을 장악하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사회를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만 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어떻게 잡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추세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앞에 우리는요 계속 불안에 떨고 있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대안들을 찾고 있지만 그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자신의 능력은 이제 최선을 다한 그 결과조차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옳지 않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삶의 속도를 줄이고 그 산 위로 올라가게 되어져.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창궐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방향, 나침판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추는, 할 수 없는 일들에 두려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이미 너무나도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을 쓴 이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스티븐 코비와 이 결혼한 딸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출산 후 아이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자기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이 딸이 푸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어린아이 하나 키우느라고 내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일종의 시간 낭비는 아닌가요? 라고 스티븐 코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인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달력은 없애버려라.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하여라.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기준을 세우고 그 방향을 정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그곳에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맨날 이런 생각하죠. 모세는 문제만 생기면 산에 올라가는가? 근데 그게 정답이죠. 지금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자신이 내적인 외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또 많은 문제들,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멈추게 하고 또 그는 자신을 잃은 채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산에 올라가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마다 우리에게도요,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이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세는요,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섬겼어요. 그들 한 명 한 명 사연을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자신의 끝을 보게 되어진 거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자신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자신 최대치로 준비된 자신조차도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용납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신하죠. 그를 배신했을 때 그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갈릴리 바닷가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했던 그 장소예요. 그곳으로 지금 하나님은 찾아오게 하셔서 다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때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처음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 너가 내려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라 하면서 사명을 주는 그
산에서 사명을 받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제 너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그 실패의 장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불러 말씀하실 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집은 뭐예요? 거짓말쟁이 집이었죠. 외적으로 정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모든 관계를 다 무시하던 자가 야곱이었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셨죠.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과거와 현재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 의도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다 전해라. 야곱의 집에 또 이스라엘의 집에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다시 너희들이 본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다시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보시면서요 안타까워하셨어요. 창세기를 지금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1년 동안 율법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모세오경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너희가 소유로 삼고 이 모든 만물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 뭐가 반복이 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흡족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추방시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타자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죠.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됐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열등감과 수치심에 놓여지게 됐고,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사랑해야 되는 그들이 이제는 시기와 질투하고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 됐죠.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비관하게 됐고 세상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죠.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진 그 세상 위에 모든 인류는 서여져 있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게 되어집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모든 것이 깨어져서 이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조할 것이 없고, 저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찌끼와 같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람들이 경쟁하고 높은 탑을 쌓았는데 그 속에서 자손을 낳을 수 없어서 소망이 없고 가장 약하고 민족조차 이룰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요 처음 받았을 때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아내는 아니에요. 주여, 저의 역사를 보면 다 여자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처음 교회를 자원해서 나가게 된 그녀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됐던 그녀도 있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지금의 그녀가 제일 탁월하고 좋습니다. 나중된 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시련을 당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여자친구가 이단 같은 데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기도하러 이제 하나님한테 나아갔는데 수련회 갔을 때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놓고 그 자매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그 여자를 나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정말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공안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돼요. 찬양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때 이 4박 5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박 5일 동안 뭐 하냐면 계속해서 저희가 그때 신고를 뭘로 했냐면 취업 박람회로 중국 정부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계속 취업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계속 앉아서 전 하는 얘기가 이게 아닌데 주님,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 귀가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 소원을, 지금 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막 이렇게 속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3일쯤 지나가니까 시들해지면서 뭐가 들어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니까 아멘.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계속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내 성공을 향한 어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게 되고, 결국 그 여자랑은 깨졌는데, 결국 그 자매는 이단과 비슷한 신비주의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를 따라갔어요. 진짜 열받아요. 지금 생각해도. 아니요,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새 아들을 만나게 됐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막 목숨을 놓고 기도하게 됐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나이도 이제 점점 먹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힘도 없죠. 가족 쪽수가 있어야지. 그 당시는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장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내가 이제 자신의 몸이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죽을 몸이 되었는데 자녀가 태어나요.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있고 이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그나마 좀 괜찮은 아들인데 이 야곱이 얍삽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형을 속이고 팔아먹는, 아버지까지 속이는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과 악을 보시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는 뭐 어떻게 해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이 싸워서 막내를 갖다 파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콩가루 집안인데 어떻게 그런 콩가루 집안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를 살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그 기근을 통과하게 했는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의 아빠 집에 가서, 이웃집 아저씨 집에서 400년 동안 머무르면서 세상과 놀고 마시더니, 그 안전을 선택하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포로가 되어졌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끊임없이 그들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셨죠. 인내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포로 생활이 더 이상 유지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진 그때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 시련 가운데 집어넣으시면서 80년 동안 이 모세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하세요?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어디로 오세요? 시내산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뭐 하시냐면, 이제 우리 약속하자는 거예요. 요셉 때는요, 약속을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너의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기다리셨는지, 어떻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는지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4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이제 다 보았지 않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과 이 언약식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왜 쫓아왔습니까? 자신의 어떤 개인의 성공이나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계획, 그 그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 세상 나라에 살던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가 자의적으로, 너희가 원해서 선택해서 하나님 편이 될 것인지 이 세상 편으로 그냥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그 지점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그럼 내가 이제 어느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너 나 따라갈 거야? 나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전부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믿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내산을 통과하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열려요. 시내산이 열려요. 이 율법이 열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자신의 성공과 이기적인 욕망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 부부 관계로 새로운 삶의 이 신앙의 관계를 설정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결혼식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혼인서약을 하죠.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혼할 때 신랑 홍길동 군과 신부 신데렐라 양은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사랑하고 진실한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여러분,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런 서약을, 혼인 서약을 하실 때 하셨습니까? 남편이 대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아마 남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가장 크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만 보면 어떻게 해요? 작게 얘기하면 또 시키죠. 그래서 네! 뭐 이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뭐 이러고, 그쵸? 그 혼인서약을 해요. 내용이 뭐냐면, 좋든지 나쁜지 이 인간하고 이제 평생 살 거냐 하면 네! 하고, 아내도 네! 하면서 약속을 하는데, 인간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그날 밤이 되면 그 남자는 갑자기 헐크로 변하죠. 예전에 그렇게 친절해. 이제 신혼여행 가자마자 이제 기싸움부터 해가지고 이제 누가 이 가정의 우위를 차지할 것인지 막 싸우고 또 전략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던 표정 같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서약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혼인 서약을. 세상의 그 서약은, 세상의 그 언약은요, 어느 일방이 둘 다 그렇게 크게 동의한다 할지라도 어느 일방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최소한의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에 깨어진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빙빙 도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너를 기다려주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던 나,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회복시키며 앞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너 자신의 그 판단을 선택하면서 빙빙 도는 그 인생을 살 것인지 이제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남편 대신 예수님과 같이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모든 민족이 다 내 건데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지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가 이제부터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해 나갈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와 그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와 함께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와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 역할을 맡은 자가 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자신의 계획인 것이죠.
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이 약육강식의 생활 방식을 버린 그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받은 또 헌신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그들은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그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겨주는 방식으로서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인 거죠. 이제는 그 세상 가장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택하신 그 나라는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죠. 초강대국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에서 약자로 희생되고 있는 이름도 없는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알려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에 대답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배울 거고요. 앞으로 제사와 또 그 출애굽기 우리 볼다가 19장까지 읽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고선 그냥 레위기로 넘어갔다가 그러고선 어떻게 민수기 보려고 하다가 너무 어려워하고 덮는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지점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 거죠.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 갈 것인가, 고할 것인가, 빽할 것인가. 모두 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방식은요, 우리 안에 약자들을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주셨던 찬양이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의 갈릴리 바닷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 장소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똑같은 장소인데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예전에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서 내 스스로의 인생조차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데도 실패한 나죠. 이제 그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자신이 없어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 사랑해 보니까요, 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계속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정말 가까운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용납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자신이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 돼.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시몬아, 너가 날 사랑하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동안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겠냐라고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이 갈릴리로 시내산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세요. 오늘 설교의 목표는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저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응답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시든지 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흘리시는 그 눈물에 저희들도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님의 편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연약한 저희를 주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를 통하여서라도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이제 혼인관계를 맺고 아버지 이 길을 어떤 상황이 와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과 혼인관계에 들어가 정말 어떤 상황이 오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수정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의 학업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